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평강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빚은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죄로 인해서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창세기 보면 이 노아가 120년 동안 혼자 방주를 지었어, 그죠? 노아의 방주 크기가 길이가 한 150m, 한 300규빗, 한 1규빗이 한 50cm 정도, 원래 45cm인데 50 정도로 잡아서 300규빗이면 150m, 폭이 한 25m, 높이가 한 150m, 150m면 30규빗. 또 방주는 한 2,500톤 정도 무게 가졌는데 그 안에 탈 수 있는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탈 수 있는 엄청 큰 이 대형 선박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기 시작하니 그 안에 타기를 원했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방주에 탔어요.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엄청나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그냥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이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고 엄청나게 구박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하지만 노아는 그 길만이 살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노아가 순종하지 않아서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류의 세대가 다시 한번 바뀌었겠죠?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을 때
오직 한 분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좁은 길을 택해서 걸어갔던 분이세요. 1938년 9월에 한국교회가 커다란 오점을 남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193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날치기로 신사 참배안을 통과를 시켜서 목사들도 신사 참배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그가 섬기는 산정한 교회만큼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갖은 고문을 가해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절대 거기에 굴하지 않았죠. 끝까지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산정현 교회의 출입구를 못 박아서 폐쇄를 시켜버려요. 교회에서 여기서 예배 못 드린다. 이때부터 주 목사님이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돼요. 하루는 주 목사님을 여러 날 굶겨놓고 어느 방으로 초대를 합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며칠 굶었는데 밥상을 진수성찬을 딱 차려놓은 거예요. 그 밥상 앞에 주 목사님 무릎을 꿇게 하고 손을 뒤로 묶어 놓고 밥을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뒤로 묶어 놓고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개처럼 먹으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주 목사님도 몰랐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앞에 쳤던 그 광목천을 딱 제치는데 거기에 신사의 모형을 갖다 놓은 거죠. 만약에 주 목사님이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신사에 절하는 꼴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지만 주 목사님이 여러 날을 굶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그 밥을 먹지 않고 견뎠다 그래요. 또 한 번은 경찰서 마당에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힌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주기철 목사님도 끌어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앞에 무수한 못이 박혀 있는 널빤지를 갖다 놓고 주 목사님을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일본 형사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사 참배를 하겠다고 하면 주 목사가 못 위에 걸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 목사가 이 못 위를 걸어가게 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했어요.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주님의 계명을 굳게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진해서 당신이 그 못판 위를 걸어서 지나갔다고 그래요. 순간 성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주 목사님의 발에 피가 흐르고 발자국 맞이에 핏자국이 어룰룩지는 그 모습을 그렸어요.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좁은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영화로 만든 게 있죠. 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기철 목사님이 일대기를 그린 영화. 이 영화 장면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못판 일을 걸어가는 것을 촬영할 때 주연 배우와 감독들 엑스트라까지도 그 장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모두 다 실제로 울음을 터뜨리며 찬양을 불렀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혼자 외롭게 그 고독을 참아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천국으로 돌아가셨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것도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행로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게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길.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멸망의 늪에 빠지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좁은 문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 신앙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축복의 문이고 기적의 문.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가는 길도 알고 보면 좁은 길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도 듣는 길. 그러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주만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능력을 받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좁은 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인생 행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좁은 길은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고생을 사사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택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자기 목표,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택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 약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고 썩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흐른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죽은 신앙은 세상 속으로 떠밀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떠한 역류에도 힘차게 가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신앙은요,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면으로 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온천을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분.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주님을 영접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미국 텍사스에서 큰 목장을 경영하는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세계 여행을 떠나갔어요. 그 세계 여행 중에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버킹엄 궁전 앞까지 갔습니다. 그 궁전 앞에 서니까 그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그 문지기 근위병한테 천불을 주면서 이 정도면 이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서 그때 문지기가 아닙니다. 이 왕궁은 돈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초청받은 사람은 공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천국의 문, 구원의 문, 이 좁은 문, 생명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곳에 명예로 갈 수 없는, 오직 무엇을 갖고 들어가는 문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천국 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 피의 속죄의 은총을 받으면,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공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접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 영생의 문이 바로 그 좁은 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문과 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 길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아는 자만이 그 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좁고 협착한 길을 좋아하겠냐는 거죠. 그 길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을 가야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좁은 길은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의 길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부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의인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길, 좁은 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엄청난 큰 시온의 대로가 그 앞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악인의 길을 보면 4절 5절 말씀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그래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대가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늘 이 사람이 얘기하면 클릭하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쪽이 옳은 것 같고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그 결론은 뭐예요? 6절의 말씀. 되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뭐한다? 쫄딱 망한다. 할렐루야. 좁은 길은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길이에요.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남편도 아내도 이웃도 아니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사단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서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통해서 너희가 손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자만과 교만을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드리고 철회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말씀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져야 할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만큼 자기가 자아에 자존심과 고집과 아집이 세지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적은 이 세상의 가장 적은 사탄도 또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이 영적인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의 그 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네 뜻, 네 의지를 버려라. 네 방법, 네 식대로 사는 삶을 버려라.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을 포기해야 결국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뭐다? 우상이다. 결론은 내 자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말씀보다 앞서가면 그것이 내 자아가 자신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간다는 거. 우상이란 것이 그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명예나 인기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인물 가운데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그가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부자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무지하게 부자야. 그래서 젊어서 그가 사교계의 명사로 탕하의 우두머리로 뒷골목에서 방탕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성 프란체스코예요. 그렇게 방탕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천사가 한 말이 뭐냐? 은혜 받은 자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그가 천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깨닫고 멀어져간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그는 그 한마디에 변화를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했던 일이 뭐냐? 자기의 모든 것을 제일 먼저 다 버렸다는 거죠. 방탕한 생활, 환락의 생활도, 세상에 대한 미련도, 부모의 재산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가 선포를 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치료도 해주고 문득병자에게 찾아가서 입을 맞추기도 하고 또 그들의 상처난 구름을 입으로 빨아내주기도 하고 또 거지들과 함께 구걸도 하고 그러한 그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했고 그때부터 그를 성자 성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문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 바로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주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가만히 읽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탈리아 신부인 그가 맨발의 성자로 칭송받는 그런 탁발 수도회를 창설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과 함께 청빈, 겸손, 소박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들도 이렇게 내려놓음,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사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2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할렐루야. 제2의 짐을 벗는 길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길밖에 없다. 천국은 회개 없이 들어갈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한국 강단이 회개가 빠진 믿음을 강조하고 회개 없는 신앙을 양산하다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변화가 없어요. 가장 형식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먹었어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런 행동을 해서 제가 이런 곳에 갔습니다. 이렇게 남을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좁은 문은 겸손한 자가 들어가는 문이에요. 좁은 문은 허리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 말구육간 그 자리에 지금 성탄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큰 교회의 출입구의 문은 작은 문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작은 문밖에 없을까? 거기에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자기 허리를 굽힐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낮은 자의 자세로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이것은 바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걷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치지도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로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더욱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7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신앙의
주인공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시고 또한 나 자아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자만과 교만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한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 더 그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얻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오직 예수 오직 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내려놓음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